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독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로마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은 이신득이의 결과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신득이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소망과 희락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늘 심판의 공포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즉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성도로 하여금 장차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며 확신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환난이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 속에서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보면 기독교인도 그리스도인도 환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환난도 당하지 않고 늘 만사 형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한 오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환난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여 항상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어도 영적으로는 도리어 유익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없다면 성도의 신앙은 성숙하기 어렵고 또 그 신앙의 참된 여부도 가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환난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금석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이란 단어는 매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아름답고 진실한 것인 줄 알지만 한편으로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구체적인 행위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후반부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게 된 사실과 또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 노릇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란 한마디로 어느 한 인격체가 자신과 법적 근거로 연합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가 그 계약에 대하여 갖는 태도의 법적 결과가 그와 연합된 공동체 전원에게 미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야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아담 개인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 언약은 비록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것이지만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개인으로서의 아담이 아닌 장차 그 안에서 나게 될 모든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의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사실은 장차 그 안에서 나게 될 모든 인류도 함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 위에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는지도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담과 육적 연합을 한 전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모두 다 죄책과 죄성에 휩싸여 결국 사망과 형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근본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을 전제로 하여 바로 예수님을 새로운 둘째 아담 곧 인류의 새로운 법적 대표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구속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구속 언약이란 성육신 하신 선자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여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세상 가운데 진리와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맡겨주신 사역 온전히 감당케 해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위가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